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 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 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3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책을 참고하시고 이번 주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포맷으로 방송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것은 그냥 한글만 읽으실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답은 성경자라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읽어보고 답을 달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답을 취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바로 요일별 생각한 문제들을 다루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오후입니다. 안식일 오후의 내용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선대 왕들을 살펴보면 정말 지혜롭고 백성들을 위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목표인 충신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어진 왕이 있는가 하면 여색을 즐기고 또 나라의 정세나 백성들의 민생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숙청하고 또 그런 간신들에게 둘러싸인 아주 어리석고 포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을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행복하냐 아니냐 행복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일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운영하시는 능력의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 그리고 법과 율례로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도록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평한 것까지만 해도 참 다행인데 게다가 죄로 죽게 된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나 또 자기들의 권력을 통해 갖고 이기심, 사리사욕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본심이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으신데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인재와 국률이 많으시고 인간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자신의 하신 약속을 철회하지 않고 지키시면서 불순종 가운데서도 결국 그들을 붙들어서 결국은 구원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편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 오후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안식일 오후의 개요에 따르면 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분의 신실하심이 이분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시편을 훨씬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걸 기본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걸 기본으로 노래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이요. 자, 시편 8편과 시편 100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각각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창조주와 피조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한 분으로 그분의 품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은 창조와 진화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와 진화의 이야기의 핵심은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긴 세월 동안 생명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핵심은 뭐냐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기를 원하는 정신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가 너희를 만든 게 아니야. 저절로 생겼고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은 진화를 하고 안 그런 건 퇴화가 돼서 지금 현재를 맞이한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넌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네가 비록 죄로 많이 망가졌지만 너는 내가 흙으로 빚고 코에 직접 입맞춰 생기를 불어넣은 내 형상을 닮은 내 분신 같은 귀중한 존재야 라는 것이에요. 이 본질을 흐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그들이 기쁠 때나 또 힘들고 서럽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기쁨도 표현하고 억울함과 슬픔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창조주시니까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이 폭군이면 굉장히 힘들 텐데 이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개역 한글판에 있는 말이 그렇게 외워서 그런지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일일이 찾아가서 그 형편을 살피는 것을 권고라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온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 중에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방문할 확률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 좀 넘습니다.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뒤를 좀 자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루 한 번 만나서 하나님과 한번 교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2191만 7808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1시간을 만난다 그러면요, 91만 3242년 만에 차례대로 하나님이 하나도 안 쉬고 우리를 매일 와서 1시간, 한 사람당 1시간의 기회를 준다면 91만 3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1분만 만날 수 있다. 그래도 15,220년이 필요합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1분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우주에 있는 별을 계산한다면 하나님이 지구를 1초 방문하시려면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를 일일이 돌보고 형편을 살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100편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일이 안 풀려요.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분이 내 하나님이 언젠간 들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내가 15,220년을 기다려야 1분 만날 수 있는 분이, 91만 3,242년을 기다려야 공평하게 1시간 상담할 수 있는 분이 내 창조주라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범죄로 하나님과 떨어진 이후에 우리의 그 상태를 가슴 아파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준비해 주시고 매일 수시로 부르기만 하면 즉시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 이런 빽 있는 분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빽이니까. 이 사랑이 기초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이고 난 그분 거야. 그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형편이 안 풀려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네, 뭐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런 분이 나를 아들로 삼았다. 이게 내가 경배해야 되는 분이다. 당연히 기뻐 경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즉시 엔돌핀이 넘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천국이라도 없다면 하면서 세상에 슬금슬금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찬송은 거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일요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주께서 다스리신다. 시편 97편을 읽어보라. 주님의 통치하심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이며 성도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분은 어떤 영역을 통치하시는가? 예, 온 땅을 통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리는 것 좋아요, 싫어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한다면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는 게 우리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애가 친구의 뺨을 때렸는데 우리의 손이 그 친구의 뺨에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아이는 되게 좋겠죠. 엄마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니까. 그런데 커서 사리 판단을 할 줄 알면 이 뉴스를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아무리 내 편이어도 상식을 어겨가면서 편 들어주는 것은 싫습니다. 어떤 가운데 나를 지지해주면 좋아요? 정정당당한 가운데 나를 지지해주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 편을 드는 이유는 정당하고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의 손이 저 애 뺨에 맞았다니까요. 뺨으로 손을 때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뭐 행복이 넘쳐나세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고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죠? 우리는 우리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나쁜 일 한 거 없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죽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공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을 우리에게 지우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린 그냥 죽어요. 억울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했어요? 설마요. 인간은 그런 거 없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돈을 바라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건 잘 되고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요. 단지 그것을 입으로 뱉지 않아서 티가 안 났을 뿐이지 우리 속은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줄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선물의 값어치가 많으면 좋아요? 적어도 좋아요. 마음만 받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조그만 선물 받아도 돼요? 아니면은 마음도 주면서 큰 선물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영원히 사라져 없어져야 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희망, 이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 하늘나라 가서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살아도 감사합니까? 혹시 못 간다고 해도. 그런데 우리는 이 속성이 이렇게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못 갈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가도 못 가도 본전이에요. 가면 대박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확실히 그분이 다 통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당한 경계에서 적당한 통치와 적당한 내 자유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침범 안 하시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를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한다고요. 네가 허락하면 내가.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을 해주시는 거죠.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게 해주시죠. 이런 거는 강제로 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 있으면 좋아요? 1년 내내 있으면 좋아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만나는 게 좋아요? 친정엄마랑은 한두 번만 만나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옆에 끼고 그냥 엄마가 알아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통치는 사랑의 통치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 통치 안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은 함께 있고 다스리고 싶은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했고 분리를 우리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거,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월요일 소재의 내용이에요. 제가 월요일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감정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들이 스스로 높고자 싸울 때는 예수님이랑 멀리 떨어지고 싶었는데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누가 높냐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다시 있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랑 살았던 그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거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아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해버렸어요. 다시 그 사랑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용서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난 이제 앞으로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님을 드러내는데, 만약에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해도 나 그거 기꺼이 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담되시면 그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매일 매순간 함께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분의 통치에 기꺼이 들어가고 싶으면 성령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해주셔서 복음 사업을 빨리 마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고, 정말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아.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고집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자존심 이게 세면 절대 그 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GMP 안교 반생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싶으신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언제나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시편 75편을 읽어보라. 악인의 자랑은 왜 헛된 일인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을 높이 드실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75편은 아삽의 노래입니다. 지금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의 기본 정서, 그 베이스는 오만한 사람에게 오만하지 말고 악한 자들에게 오만한 뿔을 들지 말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오만한 자,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읽을 때 이걸 어떻게 보냐면 나는 오만한 자는 아니에요. 오만이 뭔데? 막 너무 교만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난 악한 자가 아니에요. 이 관점을 자꾸 자기를 의인에다 갖다 놓고 자기 원수를 악인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런 걸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오만한 놈. 저놈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만.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은 오만해요, 안 해요? 오만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만하다는 뜻의 원어를 찾아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뽐낸다, 자랑한다, 빛을 받고 싶어한다, 칭찬받고 싶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만해요, 안 해요?
뭐 조금 잘한 거 있으면 뽐내고 싶죠. 누가 알아봤으면 좋겠죠. 자기 생각에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막 시간 날 때 언제든 남이 그냥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런 주제로 막 밀고 내려가가지고 결국 자랑을 하고 말아요. 오만해요. 우리는. 나는 딱 보니까 알겠어. 그게.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자기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표정, 그건 절대로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면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빨리 벌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안 하시죠. 뭐라고 기도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나한테 법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자비를 베풀면 좋겠어요? 자비를 베푸시면 좋겠죠. 그런데 내 원수한테도 자비를 베풀면 좋겠어요? 아니면 확 모가지를 비틀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내 원수는 목을 비틀어서 그냥 피를 뽑아내야 속이 시원하겠죠. 여러분이 용서받고 싶으면 하나님은 그 원수도 같이 용서를 받아야 하고요. 원수의 목을 꺾으시면 여러분도 같은 운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재판장이 하실 일이에요. 악의 통치를 끝내야 하는데 우리는 악해요, 선해요? 우리 마음을 보니까 교과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악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로 봐갖고는 이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속에 악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자꾸 뭐 하느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살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사심판인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악인을 건지고 저쪽.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조사심판의 조사관은 하나님이세요. 목적은 죄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조사관은요, 다 구원하고 싶어요. 왜? 다 피해자예요. 사단의 피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되게 우리처럼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하는 사람은 멸망시키고 이런 분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 다 우리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렇게 진행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교과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아무리 뒤져도 구원을 할 만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오만하여 자랑하고 이게 다인 것처럼 사는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조사심판하는 하나님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죽었고 내일은 저까지 죽었고 이럴 것 같으시냔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은 벌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말은 그렇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면 벌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합니까? 아니면 이미 용서는 마음에 끝났는데 재발할까봐 아이를 단도리 하니라고 너 이번에는 종아리 2대지만 다음에 하면 10대야. 그리고 그 다음엔 100대야. 알았어? 그러면 이게 정말 100대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회개하기 전 이미 십자가에 용서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놈들은 안 받아들였으니까 죽여! 아니에요.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하고 싶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림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이름이 조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검찰이 눈물을 머금고 사형을 언도했다는 거예요. 아직 결심 재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인간이 나는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명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써도 지금 가명을 해줄까 말까인데 그 가명해달라는 반성문을 쓰면서 가명 한번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검사가 내가 검사 일을 하면서 가명 한번 도와달라고 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공장소를 지나가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다 미친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을 욕하겠지만 부모는 어떨까요? 당연하죠. 애가 정신적으로 아픈데 살려줘. 조금 형을 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부모도 이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죄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아니죠. 얘가 이제 죽어 마땅하게 된다고 결정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악인도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고 싶으신 이 재판장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뻔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공평이면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악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야, 수요일입니다.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심.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하여튼 읽어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고 밑에 읽어봐서 제가 답을 이렇게 끼워 맞췄습니다. 여러분, 맞은 사람의 기억이 확실할까요? 때린 사람의 기억이 확실할까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자면 약자들이 서러움 당한 것을 잘 기억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자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다수나 기득권들. 근데 소수가 그 억울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상이 깊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직원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좀 생겼어요. 일을 하다가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설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좀 이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장님이 그냥 막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쓸게요. 뭐 커피 기계도 갖다 놓고 소풍 갈 때 보너스도 주고 책상도 좀 바꿔주고 의자도 좋은 의자로 바꿔주고 컴퓨터 너무 안 돼서 속상하셨죠? 제가 이제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놓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회사를 발전시켜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한 번에 다 바꾼다는 게 아닌데 이게 직원들이 들을 때는요, 자기 관심 있는 것만 귀가 솔깃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복지에 신경 쓰고 커피 기계, 소풍 갈 때 보너스, 책상, 의자, 좋은 의자, 컴퓨터. 근데 컴퓨터에 불만이 있던 사람은 언제 업그레이드 해주지? 이렇게 돼요. 돈이 궁한 사람은 소풍 갈 때 보너스 준다고? 소풍이 언제야? 보너스는 얼마나 줄까? 그리고 사장님이 이야기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해달라고 하는 건 잊어버려요. 사장님은 뭘 잊어버리냐면 복지 좀 잘해주면 되지 뭐 그래 커피 기계 하나 더 놓자. 아유 의자 쓸만한데 뭐 좀 더 있다가 다음 달에 수입이 들어오면 바꿔주지. 이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직원들은 자기 필요한 거 업그레이드 했는데 나 공기가 너무 탁해. 공기청정기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 주인의식은 있어요 없어요? 사원들한테 주인의식은 없어요. 자기 원하는 걸 기억하죠. 자, 이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자, 원래 이렇게 약자나 당한 사람이 원래 기억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억이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수명이 짧아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기억해 달라 그래야 되죠. 우린 벌써 가망이 없어요. 구원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늘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야 가면 배고프지 않대. 뭐 12시 나무 실과 아니 영원토록 실과만 따먹을 거예요. 근데도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됐어요. 뭐 양식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가고 싶었어요. 요즘은요 뭐라는지 아세요? 애들은 하늘나라에도 농구 코트가 있을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늘나라에도 골프장이 있을까? 테니스장이 있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살기 편해요. 리모컨 하나면 모든 거 다 TV 켜고 끄고 불 켜고 끄고 말로도 끄고 밖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켜고 끄고. 그러면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받을 거를 생각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못 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탁 나왔을 때 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 교인이 가지고 계시던 스텔라라고 하는 아주 택시로 많이 사용되는 흔한 기종의 차를 그냥 그분이 내지 못한 범칙금만 내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본네트를 다 열고, 저희 아버지가 이 정비사 3급 자격증이 있으세요. 그냥 이 석유를 이렇게 붓으로 해갖고 기름때 다 닦아내고 정말 깨끗하게 차를 닦아놓고, 이거를 제 여름 되기 전에 저한테 차를 주셨습니다. 목회 나가서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이 차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 차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제가 설교할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데려다 주다가 빗길에 그 지하철 공사장 철판으로 되어 있는 데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미끄러지면서 앞에 택시를 박았어요. 그럼 이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제 월급이 그때 한 45만 원 정도 됐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별소리를 다 들었죠.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상처받은 말이 너는 차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나이가 그때 26살인데 아버지 말만 믿었어요. 이제 다시는 아버지한테 뭐 요구하지 않겠다. 물론 그 해결도 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사고가 있고 3개월인가 지났는데 아버지한테 호출이 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집에 안 갔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사니까, 1년차 전도사니까. 근데 왜 오라 그러시지?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가 오래니까. 그때도 무서웠어요. 26살이어도. 그걸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영동교회에 계셨는데 그 교회 앞에 파란색 엘란트라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는 얼굴이 좀 불편해 보이시고 아버지가 막 얼굴이 막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빨리 나오래요. 우리 어머니는 그게 그 차 아직도 쓸만하구만 그걸 왜 바꾸냐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히터도 안 나오는 차를 겨울에 어떻게 타? 그래서 저를 데리고 나가서 그때가 94년이었거든요. 근데 1600cc. 그냥 너무 아버지가 좋은 차를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1.5는 세금이 좀 낮고 1.6부터는 세금이 높은데 1600cc 1994년에 그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 엘란트라 파란색. 요 지금 제가 파란색 차를 구할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빨간 차를 올려놨지만 이런 차입니다. 제가 이 스텔라라고 하는 아주 고물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내일 모레가 우리 어머니가 적금 타는 날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을 통해서 오늘 차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차 탈 자격이 없는 놈한테. 우리 아버지가 다른 그분한테 급하게 차를 가져오시면서 다 해보셨겠죠. 정비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근데 뭐가 안 나와요? 히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타게 하지만 적금이 다 되는 날 내가 좋은 차를 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 여러분, 이 교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구해주시고 신실하셨고 표적과 기사로 구원하셨다. 말로 이렇게 된 거에는요, 이 하나님의 가슴에 이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뭉클하게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식하거나 회상한다는 건 이상이다. 그게 기억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걸 언제 주는가 제일 좋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우리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진탕,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완전히 망가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400년이 가슴 아픈 400년이지 뭐 인구를 증식해갖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거 우리 평가예요. 저것들 구해야 되는데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누구만 걱정한다고요? 그 백성들. 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딱 한 번에 구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그때 정신으로 구원을 하려고 했으면 자기 사랑하는 애굽 사람들도 죽이고 전쟁에서 이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걱정되는 거야. 누굴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애굽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 그런 게 없게 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하시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막 엄청 시원했다고요? 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런 약속을 했나? 가물가물하네?
하나님께는 없어요. 왜? 그분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랑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가서 옛날에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랑 함께 부활시켜서 같이 사는 게 그분의 희망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품이 변화돼 갖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분의 유일한 목표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을? 그보다 조금 더 나은 표현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진짜 엄하셨지만 아버지 아니었으면 이런 거 찍을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었고 이런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제 아버지는 저한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아쉬운 분이고 그분이 주고 싶은 분이에요. 언약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는 제일 억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그분의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이게 수요일요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니. 자, 시편 19편, 93편, 119편, 그 다음에 1편, 18편, 25편을 읽어보라. 이 모든 구절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 말씀, 언약과 증거들은 완전하고 순수하여 영혼을 소생시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한다. 예. 하나님의 율법, 주의 증거, 법, 주의 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완전하니까 잘 기억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여기에 요만큼이라도 뭐가 없냐면 자기의 얻고 싶은 이익이 없어요.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재판장이신데 우리를 향한 마음에 하나의 흑심이 없다고요. 제가 이렇게 방문 가다 보면 부모님들이 좀 힘들게 사세요. 자녀들은 잘 살아. 이거 자녀한테 해달라 그러세요. 절대 전화 안 하십니다. 자녀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자녀한테 짐이 되는 건 요만큼도 싫은 거야.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준 게 요만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요건 지켜야지 구원해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법을 지킬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아요. 힘들어 보이죠? 우리는 왜? 우리는 이기심이 있고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변덕스러워서 좋다가 더 싫고 싫다가 더 좋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바, 윤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통령들 바라는 게 뭐냐면 항상 바라고 사는데 바란다는 말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을 세게 해갖고 빠자를 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빠예요. 우리 없이 못 사세요. 사랑한다는 말, 구원하시겠다는 말, 성경이 온통 깔려 있잖아요. 학술적으로 풀면 신뢰성, 신실함, 확고함, 그분의 아름다우심, 품성의 아름다우심,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1년 내내 한 번도 여러분한테 안 와요. 바빠. 닥터라 바쁘고 사업이라 바쁘고 출장을 다니고 지 와이프랑 애들이랑 휴가를 다니지만 부모한테 한 번도 안 와요. 보고 싶고 야속하고 속상해요. 그러나 누가 그러한 아들 욕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맨날 전화해. 귀찮아 죽겠어. 왜요? 내 자식이야. 100% 지지하는 것입니다. 속은 상하죠. 어쩌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알고 좀 이렇게 저 어머니한테 전화를 자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실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고, 서부로 온 다음에 타이밍을 잘 못 맞춰갖고 전화를 못 할 때가 몇 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조차도 못 뺏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거잖아요. 눈도 가물가물하고. 저도 그냥 요즘
이 돋보기 안경 안 쓰면 책을 볼 수가 없는데, 무릎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휘고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숨 쉬는데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만큼은 계속 튼튼해지는 거예요. 뭐가?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겁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어떤 죄인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죄가 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더 강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사단도 놀랐다니까요.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다고? 저렇게 약하게?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 저렇게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고? 사단은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내려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지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즉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가 이 3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제목 아래 이런 이 소제목들을 넣고 우리로 공부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다스리시고 재판하시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시편 86편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가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과 그분의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 개인적 체험으로 알고 있기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간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교과를 이제 잘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마음속에 먼저 좀 새기시고, 분석보다 그 행간, 글씨와 글씨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GMP 안교반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닫고 그 다스리심 안으로 즐거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그냥 나는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뭐가 돼도 좋습니다. 제가 무조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이 베푼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험이 시편을 연구하는 동안 우리 GMP 안교반생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